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디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우리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땅을 가지고 이해하면 구약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등장하는 땅이 뭐죠?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역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역대상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이고요. 그 다음부터 많은 선지서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땅 잃어버리기 전 100년부터 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땅 얘기예요, 땅 얘기. 근데 땅을 왜 주셨을까? 가나안 땅으로 왜 가라고 하셨을까? 왜 땅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죠? 국민, 영토, 주권, 국민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땅이 필요했죠.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예,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이 뭐다? 레위기다. 법이다. 그죠? 레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뭐 주셔요? 이렇게 위로 가면요. 이렇게 가면은 2주면 가요. 가나안까지. 근데 시내산 가잖아요. 이렇게. 시내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광야가.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 시내산에서 여기가 모세가 혼자 막 도망와갖고 사람 죽이고 도망와 40년 산 데가 여기 시내산이거든요. 호렙산. 그래서 여기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법을 주세요. 성막, 예배 드리는 법, 성막 만들고 이런 것들 600개가 넘는 법들을 주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 이스라엘 백성, 영토, 주권. 그렇죠? 이게 뭐다?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가는 게 민수기다. 그죠? 여행, 광야에서. 넘버스가 아니라 사실은 원어로 보면 광야에서 여행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망 불편하다가 다 죽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긴다. 다음 세대에. 그게 신명기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땅을 빼앗기죠. 그 전 빼앗기 1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갖고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그리고 땅 빼앗기고 그게 선지자들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된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민수기잖아요. 그렇죠? 여행이 민수기라 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9장까지가 뭐였다? 성막 얘기다. 그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막 얘기다. 민수기가 36장인데 여행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여행 가서 뭐 먹고 어떻게 입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성막 얘기만 주구장창 1장부터 9장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을 구성하고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제 요이 땅 출발. 그게 10장이었다. 그죠? 나팔 불고. 자, 가자. 예. 그 다음에 11장에 다벨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첫 사건. 이제 광야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막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 현원이 하셔갖고 막 모세를 통해서 막 법을 막 주시는 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진짜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제사장 백성이 되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결단했어요. 막 결단하고. 예?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하는 게 없지. 막 이렇게 결단했다. 그런데 예, 정말 드디어 약속의 땅을 막 진군하고 막 갔어요. 막상 광야길을 딱 가니까 딱 3일 만에 감사해서 불평으로 바뀝니다. 예, 신의 산안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상 막 들을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감사해서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고로 홍해를 건너고 처음 불평을 시작한 것도 3일 만이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 이 다베라 사건이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갖고 확 진노하셔갖고 뭐예요? 불을 확 주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어떤 불평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물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죠? 며칠 걸렸다? 3일. 감사해서 불평으로 가는데 3일 걸렸다. 광야를 밟자마자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먹고 싶은 게 되게 많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렇죠? 예. 작심 3일. 작심 3일 있죠? 뭔지 알죠? 예. 진짜 성경적이에요. 이 작심 3일이 제가 볼 때는 한자인데 성경에서 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3일 만에.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요일날 왜 드려요? 예배 드리잖아. 또.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작심 3일. 3일이면 은혜가 꺼지거든, 이게. 예.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예. 은혜는 계속되고 매일매일. 여러분, 은혜가 끝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제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얻는 거 봤어요. 처음에는 막 가정이 어렵고 그랬는데 막 풀리기 시작하더니 막 좋은 직장, 남편과 아내가 막 풀려요. 너무너무 바쁘게 막 유명해지고 예수 믿고 복 받은 집도 봤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자녀도 막 난리가 나고 감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복 받을 때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해서 불평으로 가는 거 3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도 복을 막 세어봐도 또 불평해.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거 유튜브에 치니까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이든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기자 욕을 막 했어. 근데 다 듣고 있었어. 어떤 대학생이 공부하다가 마이크가 켜진지 토론하다가 막 교수 욕을 막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 그래서 학점이 아주 개판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것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 불만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맞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찾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갖고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는 장막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안에서 뭐예요? 푹. 그렇잖아요. 솔직히 뒤에서 이렇게 엿듣다가 푹 하고 웃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기가 왜 푹 거려요? 늙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양순 권사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소리 듣고서 푹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제 늙었는데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막 뼈도 쓰리고 막 이런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라를 불러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네가 풋하고 웃었잖아. 하나님이요. 마음속에서 풋했거든요.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알고 계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사라가 믿음이 생겼어. 언제 생겼냐?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자기가 속으로 웃었던 거, 하나님을 비웃었던 거, 믿음이 없이 비웃었던 거, 붙었던 거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까지 다 아시고 나에게 자녀까지 다 주셨구나.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렇죠?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진영에다가 불을 확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게 하세요. 예. 광야를 통과하시게 못할까? 예.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홍해도 가르셨는데 광야 그것쯤이야. 예. 순간으로 그냥 확 이동하기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외부의 적, 애굽의 적을 통해서 다루기 원하셨다면은 이 광야는 내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광야는 불기둥, 구름기둥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닳지 않고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해져서 죽지 않고 뭐가 어떻게 죽어요? 불평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굶어 죽고 없어서 죽고 옷이 닳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 죽어요? 불평하다 죽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죽어요. 저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저는 불평하는 게 제일 싫어. 우리 애들, 우리 가정,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리기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서 불평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사건이 있었죠. 물 때문에. 목마르다고 불평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이 뭐예요? 배고프다고 불평해요. 17장이 뭐라고요?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15장, 16장, 17장에 매 장마다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원망을 듣고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나무라지도 않으셔. 출애굽기 16장에도 읽어보면 나무라지도 않으셔. 17장에도 제가 읽어봤어요. 나무라지도 않으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민수기에 와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11장 이제 광야로 쫙 들어가면서 민수기 11장이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장에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 중에 진영에 불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게 네 번째 불평이에요. 제가 불평을 다 찾아봤어. 다섯 번째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1장 33절 또 불평해. 33절, 11장 33절 읽어볼게요. 같이요. 11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치셨다고 그러죠? 맞죠?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36절. 여섯 번째 재앙 불평이야.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렇죠? 37절까지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큰 재앙으로 죽었고. 뭐래요? 불평했다가 뭐예요? 죽었다. 일곱 번째 불평 찾아봐서 민수기 16장 32절부터 쭉 나와요. 여기서 몇 명이 죽냐 보니까 엄청 죽어. 여덟 번째 44,000명 죽어. 야, 아홉 번째 난리야 난리. 모세도 징계를 받아. 모세도 그냥 불평했다가 모세도 징계를 받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덟 번째 원망, 먹을 거 물 없다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주고. 불뱀 사건 아시죠? 엄청나게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때 출애굽해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는데 3번 불평했죠? 하나님이 원망했다고 가만두셨어. 그죠? 그런데 민수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그죠? 심판하시죠? 다르죠? 출애굽기 불평과 민수기의 불평이 달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시내산이 있었잖아. 십계명,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출애굽기에서 나왔을 때는 불평했을 때 법이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오기 전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겼어. 3번씩이나. 홍해 가르기 전에는 한 번 또 불평했지. 우리를 홍해 앞에 탁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죽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민수기에 와서는 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분노하시고. 왜 그랬어요? 야, 내가 1년 동안 너네에게 법 주고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내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불평해?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시고부터 이제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저 인간들 구원받 지옥 가고 떨어질 건데. 근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법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졌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별로 관여하지 않으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말씀을 알기 시작했어. 교회 10년 다니고 30년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야, 너 다 알지? 특히 목사들, 우리가 두려워. 그죠?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절 다시 한번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셨다. 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한 번에 그냥 첫 번부터 그냥 확 심판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진영이 있으면 끝을 조금 경고하신 거야.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고하세요. 야, 내가 경고한다. 들어야 돼. 경고한다. 그러다가 징그럽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 경제적인 부를 얻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 있을 때 정말 어려웠는데 이 가정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막 교회가 다 알아. 복 받아갖고 젊은 나이 30몇 살인데 돈을 막 얼마 엄청 버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다 차를 기증했어. 큰 차를. 비싸잖아요. 큰 차. 근데 남편이 돈 벌고 나더니 달라졌어. 예배도 안 드리고 나중에 바람 피고 이혼 직전까지 가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러다가 쫄딱 망했네. 그 전에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 사람들이 막 집사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집사님 가정에 가서 경고하고 집사님 돌아오셔야 됩니다.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갖고 인천에 있는 감옥에 가갖고 면회 갔어요. 책 막 보내주고 이거 읽으시라고. 딱 감옥에 가서 한 달 만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기 회개한다고. 제가 감옥에 온 게 축복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기 깨닫지 못하고 가정도 깨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경고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 2절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영에다가 불을 확 질렀는데
모세가 불을 주셔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불이 꺼졌다. 그렇죠? 꺼질 만한 불을 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합니다. 예, 중보 기도팀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보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고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물로 중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 50명에서 계속 5명 예,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사무엘이 뭐 중보 기도자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 저녁에도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신약에서 바울도 그래요. 예, 내 목숨 상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지 않고, 예, 우리가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불평하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뿌려져서 이 다벨의 사건이, 예, 불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의 사건이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생명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으시고 주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